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근간으로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언약법전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법전에는 노예를 위한 법규가 나옵니다. 또 사람을 해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판에 관한 법이나 또 안식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간 배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중에 제1계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온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장소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의 언약이죠.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계명에서 벗어난 악한 행위를 일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충 눈치 봐서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석이라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은 지지도 안 되는 자식이 이것 해달라, 뭐 저것 해달라, 뭐 이거 사달라, 뭐 그러면 어떻겠어요? 끄떡하면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탑니까? 하나님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잘 되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복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응성만 부릴 겁니까? 몸은 잘하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끄떡하면 시험에 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범죄할까 봐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 그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에 자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자칫 착각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그 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귀한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암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도암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신앙에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멸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잘 자라게 해서 그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 여러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과 자치기관 또 섬기는 여러 부서 조직이 있고 도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세상을 섬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문정원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감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지사님,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수에 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굽이 살펴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잘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